할렐루야, 평안의 전합니다. 데이빗 이글입니다. 어제는 정렬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정렬하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과 몸된 교회에게 정렬하라, 정렬, alignment라는 단어들과 이 단어들에 대한 개념들을 풀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정렬의 달인줄, 정렬의 기준이 되는 어디에, 어떻게, 무엇에 이 정렬의 기준과 이 정렬의 달인줄 되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을 어저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내용이 다소 길어서 다시 한번 정렬의 기준, 정렬의 달인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다시 요약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도와 교회들이 정렬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헷갈려 하십니다. 정렬해 어디에, 어떻게, 어디 가야 되는 거야? 아니 뭐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많이 생각들 하십니다. 어저께 나눈 대로 정렬의 첫 번째 기준은 진리입니다. 타협되지 않고 문화에 희석되어지지 않은, 문화적인 측면으로 해석되어지지 않는 말씀 그대로의 진리. 그 진리에 내가,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육신의 반응이 정렬되어져 있는가, 동의되어지는가, 이것에 대해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역사관, 정치, 이념, 도, 이 진리의 근거에서 정렬되어져야 합니다. 진리에 정렬되어지면 좌우 구분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공의, 의로운 일, 옳은 일, 여기에 동의하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에 동의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진리에 반응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사람의 생각들과 가치관이 성경에 맞지 않다면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정렬한다는 것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아무리 유명하신 목사님이든 아무리 뛰어난 사역자든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떤 단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왔다 하더라도 그 메시지 그리고 그 단체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에서 선포되어지는 진리를 따르고 그 단체에서 세상에 섞여 있는 혹은 정치 이념화되어 있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것을 진리로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진리에 온전히 정렬되어진 모습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bigger unity입니다. bigger unity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흥왕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나의 사역이, 나의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흥왕함에 플러스가 되는지 아니면 거스르고 있는지 이것들을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는 것에 나의 생각과 나의 하고 있는 일과 내가 속한 곳의 부르심과 그 공동체가 하고 있는 일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흥왕함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반대되고 있다면 그것들은 쇠하여지는 것이, 오히려 버리는 것이, 오히려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흥왕함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연합입니다. 연합은 사이즈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지켜지는 것이 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흥왕함에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부르심이 있다면, 교회가 있다면, 단체가 있다면 그러한 공동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흩어짐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생명을 취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낡은 가죽 부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공생애를 비로소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의 생명을 왕권을 패하시고 왕위를 패하시고 사울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셨습니다. 마지막에 사용하셨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그때 취하시기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산채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시야 왕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생명도 동시에 취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흥왕함에 반대되고 거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악의 관영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흥왕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취하시고 그들의 사역들을 폐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흥왕함에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육신의 일이 나의 부르심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예배가 그 공동체가 추구하고 있는 그 사역과 일과 부르심이 하나님 나라의 흥왕함에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지 혹은 against 반대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시고 분별의 기준은 무엇이다? 첫 번째 진리. 이 진리의 근거에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흥왕함에 플러스 되는지 against 되는지 잘 분별하셔서 정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주는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The more of you and less of me. 여기에 잘 정렬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준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에 잘 정렬되어져야 합니다. 부르심에 잘 정렬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믿고 따르는 신념, 나의 생각신, 믿을 신, 생각념, 나의 생각을 믿고 따르는 이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좋은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 라는 이런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 들을 청, 따를 종, 순종 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청종의 믿음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부르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는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과 생각대로 사는 것을 부르심의 삶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성공은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를 향한 태초부터의 그 부르심을 그 계획을 깨달아 알아서 그대로 살아드리는 것, 그 부르심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청종의 믿음은 온전한 자기 부인, 다시 말하면 권리 포기가 complete surrender가 이루어져야지만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생각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complete surrender, 권리 포기는 세 가지의 디멘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권리 포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권리 포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에게, 성도간 서로에게 권리 포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권리 포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아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 앞에서 그 신을 벗었습니다. 그 거룩한 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신을 벗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예는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명하고 혹은 부탁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의 생각과 지혜가 내 것과는 비교될 수 없이 온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따르고 성취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생각과 계획과 그 지혜를 따르기로 나의 자유의지로 선택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갈지, 어떤 모습이 될지, 신분의 변화, 어떤 일을 할지 이 세 가지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 complete surrender, 권리 포기가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은 나 혼자 이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반석 되시고 모퉁이 돌 되시는 이 전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한 부분으로서 나의 부르심이 기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이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만나게 하시는 그 디바인 커넥션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그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두세 사람 혹은 그 이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의 온전함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개념이 우주적 교회 안에서 나의 부르심의 공동체의 교회로서의 그 교회의 개념이 정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권리 포기되어진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간의 권리 포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얘는 서로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되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권리 포기가 되어져서 만나게 되어진 사람들이 함께 부르심을 더 온전하게 이루어가게 될 건데 이 과정에서 각자의 부르심의 영역만을 해야 합니다. 욕심 때문에 자기 부르심보다 반발 더 나가게 되면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의 부르심이 반발 더 깎이게 되는 것입니다. 공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부르심에서 반발 물러서게 되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공동체의 부르심이 반발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 부르심에만 온전히 정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부르심 간의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가 어저께 다윗과 요나단의 예를 들었습니다. 요나단은 사무엘상 14장에서 블레셋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요나단을 통해서 그 승리가 왔을 때 요나단 스스로가 본인의 부르심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2대 왕이 되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겠구나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7장에 골리앗을 마주쳤을 때 요나단은 그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게 무엇이? 내 한계가 여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등장했고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그리고 18장 1절에 요나단이 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너무 사랑하여서 그 혼이 서로 마음이 서로 연락되었다. 내 몸과 같이 내가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장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다. 너가 이 나라의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마도 요나단은 17장 골리앗 사건 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의 한계가 여기구나. 그리고 다윗을 보면서 다시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의 부르심은 내가 이 나라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다윗이 이 나라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것이 저 사람의 부르심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왕이 되도록 돕고 세우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구나 라는 것을 요나단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울 왕의 공격을 요나단이 막았고 그리고 다윗을 계속해서 도왔던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경쟁이 있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님께서 자기의 허락하신 부르심을 정확히 알고 요나단이 또 그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 부르심대로 서로 연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정렬되어 있어야지만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높낮이를 그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풍성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먼저 정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bigger unity, 하나님 나라의 흥왕함에 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그 정렬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로는 나의 부르심에 내가 온전히 정렬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complete surrender 되었는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complete surrender 되었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내 주변에 나의 함께 이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사람들과 그 사이에서 complete surrender 되었는지 이 세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점검되어질 때 나는 나의 부르심에 온전히 정렬되어질 수 있습니다. 진리에 정렬되어지고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명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만을 따라가는 것에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그 진리에 정렬되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흥왕함에 내가 도움이 되는지 그 흐름에 있는지 그것을 거스르는 것에 있는지 정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정렬되어 있는지 반발이라도 더 나가지 않았는지 반발이라도 뒤서 있지 않은지 온전히 정렬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에 온전히 정렬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정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렬되어진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시대 가운데 놀랍게 우리 각자를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를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